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삶 가운데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6.25가 발생한 지 74주년 되는 날입니다. 6.25 전쟁을 생각하면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그리빠와 바울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변명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변명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라고 말한 후에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것은 자기를 위한 변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을 힘써야도 모자를 판에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는데, 그러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어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바울의 삶의 목적,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할 때 고백했던 바처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기회만 주어지면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즉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러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또 율법에 얽매여서 여전히 살기 등등하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러 가던 그 길, 다메섹에서 호련히 밝은 빛, 오늘 말씀에서처럼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전과는 180도 다른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음성 가운데에 자신이 변화되기 이전에 바울 자신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 표현을 오늘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 쓰인 단어 가시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다메섹에서의 사건 현장을 묘사한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까지 사이에도 나오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러니까 가축을 모으는 데 쓴 뾰족한 막대기, 특히 소를 부리는 데 사용되었던 이 기구 가시체인데, 자신이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을 버린 것과도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바울 자신의 삶을 마치 소가 가시체를 뒷발로 차는 것과 같은 것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타교에서 사역한 후배 전도사님과 담소를 나누던 중에 자신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그 전도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너무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그 진로를 준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게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십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증언하면서 결국 자신의 인생이 주님께서 원하시던 그 방향으로 가게 됐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사용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갈 수 없을 때, 즉 가시체가 걸리는 것 같을 때에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도록 그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의 한 부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인생사 가운데에 어느 부분, 단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 태로부터 택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바울의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1700년대에 독일의 한 루터 교회를 담임했던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대단히 어려운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한번 신방 나가서 온종일 신방하면서 밤 늦게 오기가 일쑤였고 때로는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집에는 그 어린 아이들, 아들 2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1704년에 어느 날에 이 슈몰크 목사님 부부가, 목사님과 사모님이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화재가 나서 집은 불에 다 타서 온데간데 없고 그 잿더미 속에서 자신의 그 어린 아들 2명, 화재로 죽은 그 어린 아들 2명이 나란히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충격받은 이 슈몰크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한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기도했던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앞서 부른 찬송가 549장의 가사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을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바울이 많은 이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결국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세계 열방 가운데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사오니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